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나아가리라. 사도들 우리들의 찬한 선배들 충성 외의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가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예, 우리 다 같이 285장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몸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세상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함으로 오순절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이후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는 죄 씻음 받은 날이요, 주님과 더불어 또 평강을 회복한 날이며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단번에 씻어주신 복되고 의로운 날, 생명의 날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신랑이 없어 금식할 날이 아닌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신랑과 함께 있어 기쁨의
기쁨이 충만한 날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주의 임박한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의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이 날을 슬픔의 날, 또 저주받는 날, 또 멸망의 날로 알아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자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또 언제 오실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잘 준비하는 거룩한 날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온라인에서지만 저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20장 찬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무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3장 말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오며 혹여라도 저희들이 생각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사오면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아버지는 씻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주의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유함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가 보면 순서를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까 염려가 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고 또 수입이 넉넉지 않아 많은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드리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성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되 억지로나 또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에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시비하며 저주스럽게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드리는가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알리는 말씀은 주보의 뒷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면에 보시면 우리 성령 강림 후 첫 주일, 또 오늘 어떤 주일인지 교회력에 따른 교회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의 역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백신 주사가 점차 확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가운데 질 좋은 예방이 되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 순서는 3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박정일 장로님, 조은식 안수 집사님 특별한 개발들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꼭 기도하고 계시죠?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박정일 장로님이나 또 조은식 안수 집사님의 하는 일은 그냥 뭐 가벼운 중소기업의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에 관련된 이러한 기술이고 또 내용들이니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 또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프레이어 노트 또 BRT BWT 등은 여러분이 주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뭐 추가 광고가 없던데 광고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시기를 성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0장을 보시면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하나의 제목과 같은 표제가 써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개정 성경에는 이게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은 여러분 1절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표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받는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쓰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11절, 14절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 30장 전체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문장이 똑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로 하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분복을 받아 누리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의 주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게 하고 싶어서 음식을 딱 펐어요. 그리고 앞 앞에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려고, 자, 너희들 다 앞 앞에 가지고 있는 식기들 가지고 와봐. 그렇게 했어요. 예컨대 캠핑을 간다든가 무슨 이렇게 놀이를 간다든가 또 제각기 있는 그릇을 하나씩 나눠줬을 때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밥을 떠주려고 해.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당연히 그 주부는 음식을 떠서 그 가족에게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나눠주겠죠. 그런데 이 그릇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가 묻었는지 시커먼 것도 묻어있고 어떤 놈은 흙도 묻어있고 어떤 놈은 꾸정물이 묻어가지고 물기가 쭉쭉 묻어있고 이런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떠서 딱 주려고 하다가 그래 맛있게 먹으라고 덥석 주는 엄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해도 우리가 더러운 아주 씻어지지 않은 죄로 얼룩진 그런 아주 지저분한 영혼 상태가 여전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시고 싶을까요? 복을 주고 싶어서 하셔도 안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분 만분 양보해가지고 그래 얘따 먹어라 하고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받은 복을 뭘 먹는 거예요? 독으로 먹는 거예요. 더러운 그야말로 음식 찌끄러기를 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딱 나눠놓고 그 윗부분만 싹 먹고 되지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억지라 그래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합리화란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음식을 덜 때는 깨끗한 그릇에다가 덜어주는 것이지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법이라고까지 말을 안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라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을진데 그 복을 받아 누리거나 그 복을 받는 그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긍휼한 자는 하나님은 다 복을 이미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 받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거니와, 좀 전에 제가 세 가지가 반복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소개해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2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3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구구절절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 시간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은 저와 함께 이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라고 뭐라도 표시를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이거 해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라이크하고 뭐 하든지 예스하고 하든지 뭐 읽었어요라고 하든지 지금 빨리 한번 반응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쪽에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 한 장 잠깐 그동안 부르겠습니다. 찬송 497장 우리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후렴 부르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빨리빨리 표시하세요.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예, 띵띵하는 거 보니까 소식이 온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왔나요? 예? 빨리빨리 좀 알려줘야지.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영상을 보실 분들도 제가 이제 함께 보십시오 한 그 부분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면.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6절, 7절까지. 제가 이 시간에 다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자신이 읽어서 찾아서 보고 은혜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매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명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신격화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이면 뭐 최고, 물론 목사님을 펴주고 좋게 해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너무 이게 쥐고 흔들라 하지 말아요. 에?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10절을 보세요. 이 10절은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압니다만 9절과 10절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죠? 9 대시 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9절과 10절이 어떤 문맥상의 구분 없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상 9절, 10절을 하나로 이렇게 둔 부분인데, 아무튼 9절이 됐던 10절이 됐던 이 부분을 보면 중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 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다 같이 봅시다. 9절, 10절 들리라고 된 이 부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이제 거기까지 봅시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랬어요. 조건부죠.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청종하면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고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몇 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여기도 다 같이 그냥 읽고 얘기합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그리 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중반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복을 주시는데 이 복과 더불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But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기에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요. 제가 어제 우리 규암성결교회 이거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골목길에 있어요. 그 교회를 지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100년 만에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불상이에요. 그 불상을 얘기하면서 이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큰 대형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지금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상황을 유추해 본즉 거의 100년 전에 그 지역에 불상이 있든가 법당이 있든가 무슨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그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어떤 문화재가 거기 있었든가.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리가 돼서 떠나든가 사라졌든가 없어졌든가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규암교회가 100년 전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100년 된 그 교회가 있는 그 옆에서 그런 걸 붙여놓고 이런 걸 딱 볼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어렵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지금 이 규암 지역이 한때 왕성했다가 다리가 생기면서 저쪽 지역이 번성해서 완전히 추락하던 지역이 되었으나 다시 왕성해지는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추세로 보면 더 이곳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이게 모든 게 보면 이 사이클링이 돼요. 역사라는 거는. 그래서 흥했다 망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망했다는 표현이 지역 주민에겐 거슬릴지 모르지만 망한 정도로 쇠퇴했다가 지금 다시 흥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또 흥해질 것인지. 여기에 그동안은 그래도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평안하게 교회가 이 지역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또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을 볼 때 잡음도 예상이 되고 어떤 분쟁이 생길까 염려도 되고 목회자의 심정으로서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상관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시각으로 목회자의 감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평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거니와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인가 하겠죠. 근데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역이나 역사는 흥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보면 망하든가 쇠퇴하든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리고 내 자신이 이곳에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 저에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확신 중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 복 받으려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라?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성경 분류에서 보면은 모세오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분명히 이 모세오경 속에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행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뒤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나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수천 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로 계속해서 죄 씻음을 영속적으로 해 나가다가 이래가지고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다 하여 마지막 히든카드로 쓰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우리를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자체로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는 다 지나간 옛날 얘기고 옛날 하나님의 그 고리타분한 얘기니까 우리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의 논리로 하자. 그러면서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 거짓 사랑, 이런 사랑으로 포장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가정의 근본 하나님이 주신 원론적인 내용을 회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아까 읽으면서 잠깐 but 그러나 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서 살짝 하나님이 양념으로 쳐주신 거예요. 여기서 봐요. 너희 복 받는 길은 이런 길이다 하고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스테이크 중에서도 뭐 미디엄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두툼한 고기.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죠? 저는 스테이크 같은 스테이크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최근에 우리 차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만한 이런 스테이크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것도 저로서는 감지덕지 먹었죠. 최근에 들어서.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스테이크 그러면 그래도 두툼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게 스테이크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복 받는 길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고 내 앞에 딱 놓여 있다 합시다. 그냥 먹으면 그게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느끼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먹는 사람이면 그래도 먹겠죠. 근데 제대로 먹으려면 거기에 뭐를 조금 가미해 줘야 돼요. 아, 거기는 뭐 그런 걸 넣나 뭐죠? 저는 거기다 소금을 조금 뿌릴 거예요.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약간 간간하게 해서 딱 먹으면 느끼한 거 없이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너희들이 복 받는 길 하면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딱 갖다 놨다 해도 그냥 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양념으로 챙겨먹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부분 아까는 안 읽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선언한다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명령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거나 결정된 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알림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언이에요. 내가 선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의 탄식과 눈물과 애통하는 애곡의 소리를 듣고 저 큰 땅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되게 살라고 그러면 다른 신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위하여 너희가 섬기고 나 여호와만 생각하고 나 여호와와 더불어 우리 사랑하고 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우리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다른 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한다? 망할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길지 못할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잘 살 것 같았는데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다 보니 나중에 그 역사의 칠곡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숱하게 당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제1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그동안 정말 유사일에 저 고조선 시대 이후 이 성문화된 역사 이후에 우리 한반도 역사는 어때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냥 평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숱한 외침이 있었나요? 숱한 외침이 있었고 가나안 땅 내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못 정리하다 보니까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반도를 보세요. 이 그림, 이거 좋은 그림, 이 그림.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갔더니 요아에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찍적찍적하고 영향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땅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요만한데 사실 이스라엘보다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크게 그려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 맞게 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도 작지 않잖아 대한민국이. 뭐 작네 어쩌네 해봐도 그죠? 이스라엘 대비하면 작지 않은 대한민국. 북한까지 사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저기 해서 그렇지. 이 한반도 전체 우리 한반도 어떻게 했어요?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겁쟁이 이조 시대의 겁쟁이들 그 대사들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북한에 중국에 뭐 하자 그랬어요? 사대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와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이걸 끊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뭐 더 얘기 안 하려. 그러면 이제 또 열받고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어떤 의식이나 여러분의 지식적인 동원, 여러분의 어떤 경험, 판단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온전한 믿음입니까? 전자라면 여러분은 흔들거릴 겁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 세례를 받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면 5월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이 이 오순절 후, 오늘이 첫 주일이잖아요. 오순절 후 이 몇 주 하는 이 주간은 지금 이후로 맥주감사절 그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이 기간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요, 성령 강림절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ING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기간 중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 뭐 하죠? 수련회, 또 수양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신앙수련회, 신앙수양회 이렇게 하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그냥 띵까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교통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성령을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다시 한번 신앙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그렇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사상이나 생각 없이 그렇게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100번 해봐야 100번 다 어떻게 될까요?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러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체험과 새로워짐과 충만한 은혜의 경험을 재생산해내느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상한 사상, 이상한 생각, 이상한 좌파적인 신앙도 좌파적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말이죠. 거짓 사역자들 말이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는 자들이요. 정신들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응?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끝에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왜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와서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있잖아요, 봤잖아요. 나는 봤고. 이게 이 성경의 그런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게 뭐예요? 고대 제가 세 군데를 알려드렸죠. 몇 절이에요? 2절, 10절, 16절 반복해서 세 번 반복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어려운 건 뭐예요? 어렵다는 게 뭐예요? 어렵다는 거. 말 그대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멀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늘이 우리에게서 가까워요, 멀어요? 하늘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 하늘을 보면 마음도 펑 뚫리고 막
잡을 수 없는 너무너먼 곳이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넓어요, 떠요. 깊어요, 떠. 커요. 예, 그 세 가지. 넓고 깊고 크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 수평선을 보세요. 수평선을 보면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아휴, 언제 저길 나가나 싶을 정도로 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수평선 넘어 저 넘어 바다 건너 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저 바다와 같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가장 감사하고 복된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만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우리 인생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명령, 법도, 규례, 율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나 마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신격화를 부여하고 그걸 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가 무슨 어떤 의지를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된 사람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증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러한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고 또 가정의 달은 비록 지나갈지 모르지만 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상한 좌파 사상, 또 거짓된 어떤 생각들, 왜곡된 어떤 그 무슨 인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복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깨어 경성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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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나라 블레싱 코리아, 정말 복된 대한민국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아서 발견하고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 결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에도 헛된 우상 숭배나 또 잘못된 사상들이나 주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며 또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로만 살아서 저들이 썩을 인생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족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여생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